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멜 자손 가운데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가운데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술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야십이요. 성전 문지기 가운데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라메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가운데에서는 마따니아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니아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가운데에서는 요하난과 아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가운데에서는 무슬람과 마룩과 이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밧 모압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디아와 부사라엘과 빈누이와 문하셋이요. 하림 자손 가운데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마룩과 스마랴요. 하숨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예라십과 마따니아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냐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가운데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브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이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에는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었다. 아멘. 솔로몬의 결혼 동맹으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국가를 구가했지만 이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끌고 온 다른 종교들의 신당들이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혼합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동족들끼리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지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아직 바로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2차 귀환자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신앙을 재건하게 됩니다. 4개월을 걸쳐서 기나긴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마자 가슴 아픈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 특별히 그 중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지도자들, 관리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과 같은 자폰의 죄를 짓게 됐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후손들이 돌아와 기껏 한다는 것이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받은 에스라는 주저앉아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쫓아와서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에스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조사위원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조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조사한 결과 죄 지은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이 마지막에 결국 자폰한 사람들 명단 기록으로 끝낸단 말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그랬어요. 자,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명단을 다 조사를 해서 이방 여인과 관계를 끊겠다, 내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 끝뿐입니까? 어린아이도 내쫓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좀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한국 사회도 국제교연이 아주 흔해졌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큰 죄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신앙적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방 여인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게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보내야 한다면 인륜을 배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픈 일이지만 죄라는 것은 모양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죄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죠. 사랑하는 아이들과 헤어져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일 것이지만 마치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결단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비윤리적이고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인륜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와 같이 강조의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아내를 죽이란 말이든지 아이를 다 죽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픔의 경종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악한 것은 끊어야 한다는 강조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른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지금 이 순간 끊어버린다면 삶에 재미가 없고 삶에 의미도 없고 마치 모든 것이 상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 아내를 버리란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아내 버리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버리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거의 TV 드라마를 보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침 드라마들마다 보면 불륜 일색이에요. 불륜이 빠지면 드라마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트렌드처럼 문화처럼 생각해보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좀 수준 높은 사람이고 좀 멋있는 사람이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반대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서도 불륜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건 끊어버려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을 버리고도 지켜야 할 신앙 순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보시면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를 끊어버린 자들의 명단이다 보면 좀 더 밝은 의미로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을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 하늘나라의 백성 된 자들의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나 말라기서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의 명단에 올라야 할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 본문의 명단은 하나님께 배신하고 죄를 지은 자의 명단이라기보다는 그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서를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결론이 이래. 왜냐하면 죄인의 명단으로 끝나는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의 명단이 아니라 죄를 짓고 돌아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개혁이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희망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국 교회에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고요? 남겨주신 통곡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도 성도들이 있다고 믿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남겨두시고 두신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가 있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계시기에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민족도 희망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 타락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끝인가 보다, 희망은 없는가 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은 있으며 아직도 어느 골방 구석에서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있기에 희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에서 멀리 떨어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기에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기에 희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 자신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기도, 말씀에 따라 사는 몸부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